성도 여러분, 제가 철이 없고 삶의 경륜이 참으로 미흡했을 때에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조금씩 사회에 관심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서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의 변화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상 좋은 일들이나 좋은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들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참혹한 일을 저지른 사건을 접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친구를 폭행함도 모자라 죽음으로 이끄는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의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폭력과 무자비함이 도리어 유행이 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을 해야 할까? 돈과 권력을 위해 생명을 하찮게 보는 이 시대의 자화상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자화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등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도하던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울림과 감격과 순종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서, 과연 용서는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서라는 것을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밟았을 때 갑자기 화가 나지만 참는 거, 주차장같이 빽빽하게 밀려있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자신의 차에 끼어드는 차를 보고 욕하지 않는 거,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음식물을 옷에 쏟아버렸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것 등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예들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거 한번 양보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내 옷에 음식물을 쏟게 되므로 옷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기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종업원에게 면박을 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러한 것들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러한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입니다. 저는 용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본문만큼 좋은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47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많은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도했던 장본인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결박당해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의 대화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상황에서 저는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너무 우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일까요? 친구여라고 하십니다. 친구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다니셨고 또한 그와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에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주님의 진심과 그 사랑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겉으로는 주님과 친밀한 척했지만 그의 속은 거짓으로 넘쳐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가 계획한 대로 끌려가시죠.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참을 거 2번 정도 참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포기하고 보복을 포기하고 원망을 포기하고 미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야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저러한 조건을 들이밀어서 상대방이 잘하면 해주고 잘하지 못하면 안 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습니다. 용서는 선물과 같아요. 상대방에게 이유나 조건을 찾지 않고 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그대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머리로 알지 않고 가슴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용서의 본보기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본보기를 따라 살기 원하셨던 것이죠. 쉽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동시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노력을 평생토록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다 여겨도 무방할 듯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어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 그 질문 속에서 어느 정도 답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인식이 되어 있기에 그의 이러한 질문에는 용서의 관대함이 주님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과 같죠. 아마 베드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숫자 노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제한 없는 용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의 사정을 듣고 딱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붙들린 동료는 그 종에게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봐달라고 하지만 그 종은 결국 그 동료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예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 예화는 용서라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새로운 면을 부각시킵니다. 즉 주인에게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용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음을 행한 것 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앞전에 하나님의 용서함 받음을 행함에 대한 변함없는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지 마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음을 행한 것 같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지 마소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음을 행한 것 같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지 마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용서는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용서는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용서한다 말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스스로 부정하고 성도님들이 받은 구원의 값이 아주 싼 것입니다. 값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겠죠. 혹자는 이 용서가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으나 가슴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 정말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가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각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결코 그 아픔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삶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가시가 자꾸 가슴을 찔러서 늘 피가 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에 관하여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안고 목회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 가시를 빼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이 상처가 아물고 이 가시를 빼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을 하고 윤희가 태어난 것이죠. 윤희는 제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첫 딸이라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윤희 앞에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제가 그렇게 저희 어두움이 제 아이 앞에서 드러날까 봐 참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가 혹시 나의 이런 어두운 점을 닮으면 어떻게 할까? 혹여나 할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두운 기억이 떠오르고 고통이 생각나며 마주 대하고 싶지도 않고 도리어 제 가슴에 아픔만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고민하고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제게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어두운 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집에 오시는 것도 싫고 그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의 제가 모르는 슬픔과 삶의 고뇌,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점차 보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그 아버지의 부족함을 제가 채워가고는 있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훈련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윤희를 위해 시작된 기도였지만 결국 제 자신이 변하게 되는 일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두운 면을 보기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 했던 한 사람의 연약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게는 더 이상 상처가 생겨나지 않았고 그 가시가 가슴을 찌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힘들다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던 인생보다 용서하며 살게 된 지금의 인생이 갑절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그것을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보다 돈이 부족하고 남부러울 힘과 능력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용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고 여깁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인생을 바꾸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용서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인된 우리는 본질상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버려두심으로써 죽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잔혹하고 참혹한 일을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참혹한 현장에 지금 성도님들이 가보셔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과 그 눈물을 보셔야 합니다. 피가 넘쳐 흘러서 붉게 물들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들었던, 부모님께 들었던, 숙제로 공부했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실제 있었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성도님들이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마주 보시며 그분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져보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깊게 곱씹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깊게 곱씹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게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결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나 이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불분명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간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하고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주일에 성경과 단 한 번도 씨름을 하지 아니한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즉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기도가 있으면 말씀이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말씀과의 교제가 없을 수 없으며, 말씀으로 시작하였다면 기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은 기도의 질과 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기도가 신앙의 호흡이라 말한다면 말씀은 신앙의 영양소입니다.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산소 호흡기만 가지고 사시지 마십시오. 영양소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용서의 대상이나 환경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과 상황을 부정하고 마주하려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지붕 위에 비가 새는데 그저 종이 몇 장 덧댄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만남을 결코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함께 하심을 기뻐하셨어요. 그가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을 팔아 넘기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주님도 버티신 거예요. 그가 자신을 팔아 넘기고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것을 조금 넓은 의미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행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참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참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백성들을 안 버리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심판하시고 권면하시고 회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돌이켜서 말씀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말씀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세요. 참 대단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의 현장 속에 멀찌감치 떨어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 그 죄악의 현장 속에서 주님도 함께 고통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주님이 들릴 정도로 그들은 죄악을 행한 거죠. 근데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뭐가 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도 그 상황을 내가 팍 차고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워했다면, 원망했다면, 정말 죽이고 싶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그 일을 도리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절망의 울부짖음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란 거 알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후에 날아오르기 위해 그 고치를 부수고 날아오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껍데기가 부서지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올 수 있는 단계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사랑하기를 싫어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정말 유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무자비한 일을 행하기에 요즘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참 두렵고 떨린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의 그 한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불편함과 그 세상의 유혹, 분노를 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며 더욱 돈독하게 하는 일이 됨을 믿으십시오. 용서함 받은 만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도망가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울부짖으시고 주의 말씀 속에 응답을 받으시기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